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일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싫어하지만 진리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참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질병으로 중한 고통으로 괴롭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조금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어쩌면 성도들과 또 가족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이 맞춰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삶으로 또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장 천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가혹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은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절대 처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스럽기 그지없고 보기에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손에 손목에 못으로 그렇게 되못으로 그렇게 박으시고 또 두 발은 겹쳐져서 발목점에 그렇게 못을 박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진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자료들을 보면 그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처형하는 방법은 국가의 반역이나 여러 가지 죄악의 중함을 따라서 가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물에 젖은 장작 더미 위에 산채로 묶어서 화형을 당하게 하는 처형 방법도 있었고 동양의 우리나라에 보면 거형이라고 해서 사람을 사지를 묶어서 소나 짐승들로 하여금 그것을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긴 시간 극도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점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다.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절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적어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을 그 세워진 그 땡볕 아래서 온몸에 진액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못에 박혀 있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당할 고통으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택하신 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죄악을, 그 아들을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결국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무한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그 의미,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맞이한 죽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육체적인 죽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정말 주님이 감당하기 힘든 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딘이라고 하는 유다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 대제사장에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높은 자리에 네가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그거 따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늘 그렇게 싸우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신음하여 고통하고 죽을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졸고 잤습니다. 주님이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은 피곤하다고 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완전히 드러내 보입니다.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2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배신한 거죠. 3년 반 동안 사랑하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심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 심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신, 예수님을 향한 배신은 제자들 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역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가지고 옷을 깝니다. 온전히 복종하는 거죠.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베어서 길에 깔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무리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던 군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며칠 사이에 돈의 유혹과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는 그런 못된 무리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는데, 이 군중의 배신 또한 주님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통은 그렇게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극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세우고 조롱을 합니다. 때립니다.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밝혀보라. 조롱하는 것이죠. 온갖 말과 온갖 욕설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옥에 갇혔던 바라바, 최악의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나란히 취급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노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행악자 사이에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를 겪으십니다.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만인이 지나가면서 구경하도록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라면 네가 내려와 보라, 너를 구원해 보라, 조롱을 합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십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조차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수치를, 그 모욕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정죄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렇게 진액 땡볕더위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이 마지막에 진액을 짜내면서 겨우겨우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처절한 고통, 그 처절한 절망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54장의 말씀,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분명하게 잘 설명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신 거예요. 인간이 당해야 하는,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수치와 죽음과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략 앞에서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로마의 총독과 권세와 폭력 앞에서 온갖 사람들의 희롱과 모욕과 그런 절망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숨은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사도들과 대제사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행동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인간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인생들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고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셨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고통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값, 헤아릴 수 없는 큰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이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된 자들이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조금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립케 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험한 자로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에 그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찬송가 227장 1절에서 3절 부르면서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